예. 9장 10절부터 이스라엘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1인 2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기도 하고 또 13절에 보면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오죠.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칭 시점에 따라서 조금 들려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10절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보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이 대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였는지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다는 말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거기 포도송이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포도송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는 말이.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처럼 여겨졌었다. 처음 만남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하나님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제철에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철에 맛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느껴졌다, 여겨졌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맨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보올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바알보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바알보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거기서 숭배하기 시작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에 시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볼과 연합한 이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셨죠. 이게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시작점이 거기라는 거죠. 불순종의 시작이 바로 우상과의 연합.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성적인 관계,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예. 11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에게 연합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새는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보기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심판이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습니다. 곧 죽음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골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년만 지나도 그곳이 거의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상에게 연합해서 스스로가 가증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죠. 폐산하는 것이나 아이가 태어나고 임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다. 저주입니다, 사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네, 바알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12절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자, 이건 굉장히 큰 저주죠.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11절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또 12절은 이미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집에서 그 자녀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하실 것이다죠. 거기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자녀를 잃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화, 재앙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이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는 거기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진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가짜 생명인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과 모든 예배의 대상이 우상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인류의 근본 원인. 지금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기후 위기라든가 뭐 400mm 뭐 700mm가 막 며칠 사이에 쏟아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너무 심상치 않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 전쟁의 사실 위험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위기 속에 살면서도 그 위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13, 14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신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에 대한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단 어떻게 호세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 두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쪼르라는 단어는요, 어린 종려나무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내가 이전에 보았던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종려나무 같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로라는 단어 그렇게 해석해도 아름답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심긴 곳이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된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는 어때요? 이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던 영화롭던 두로였지만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종려, 어린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그 패망의 원인, 두로의 패망의 원인,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로의 패망의 원인은 전쟁 포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아모스서에 그게 나옵니다.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는 교만함이 있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안에 불의와 폭력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두로를 심판하시듯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보시면요,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신하지 못하는 가슴을 주십시오. 아이 베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임신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신하지 않는 젖은 뭡니까? 않는 가슴은? 그건 아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에겐 유일한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분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전에는 엄마가 젖을 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저주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 에브라임 같이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쫓고 우상을 따라 스스로의 수치를 가중케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호세아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주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근데 저주 기도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내가 내 주인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내 삶의 결과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는 거기에는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현재적 의미에서의 심판입니다. 내 삶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홍삼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적 심판에 지금 직면해 있다. 지금 아까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현재 심판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전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선택, 자기 중심적인 뭐 탄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먹고 있는 현재적 심판의 요소들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의 온갖 계약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란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여기 보면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그럼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던 것이죠. 성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에 중요한 성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길갈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갈을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왜? 원래 길갈에 해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해막을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모셔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뭐 합니까? 그들이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제약은요, 길갈의 제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청소를 찾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정성껏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물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싫어했고 도리어 그들을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길갈에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것들이 다 쓸모없는 행동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그걸 삶의 제사,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이렇게 그 시간을 갖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삶의 영역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와 삶의 공적인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된다. 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그 밑동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말랐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그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자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같이 연결되죠. 뿌리가 말랐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의 자식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무시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전조 증세도 있고 하나님이 미리 경계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해요. 언제 우리가 그걸 놓게 됩니까? 결과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때야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음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계할 때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너희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17절은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호세아의 말로 선언되죠. 자, 하나님이 이 백성 에브라임을 거절하실 것이다 이거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17절이 초반부가 핵심이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본 우리 삶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에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만민 사이에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말로는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의 삶은 마치 이방 땅에서 누구도 그들의 안위와 또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포도처럼 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자신을 드렸고 헛된 예배를 길갈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끊으시고 열방 가운데 떠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선언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과 예메트라고 기억나시죠? 헤세드도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인애가 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것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사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우리 삶에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삶에 가득한 삶,
그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버리셔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구할 것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